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은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한 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사실은 이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이 자체가 참 어찌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 주신 설교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2절에 나온 말씀처럼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러나 그러면은 사실은 뭐 특별하게 설교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너무나 많은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이야 뭐 말할 건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분들이 너무 하나님 말씀을 안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는 아니거든요. 밥을 먹듯이 또 말씀도 잘 대생질해서 익혀 먹고 이것이 내 것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삶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 앞에 있으면은 좀 많이 착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어느 위치에 서 있냐에 따라서 이 마음가짐이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참 늘 이제 우리 목사님도 그러지만은 참 앞에서 우리 형님 자매님들 앞에서 참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갖다가 전한다는 것이 참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러지만은 또 그런 분도 계시지만은 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지 못한 분들이 또 있다 보니까 부득불 또 말씀을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는 사실 모든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있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제 낙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분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예? 말씀을 보지 않는 분들은 교회 예배 보러 나오지 말아야겠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 봐도 아무 말도 안 하는 다른 교회 있으면 그리 가라 그랬답니다. 그건 의미가 크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말씀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은 내가 육신 가운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먹지 아니하면은 그래서 내가 화목자로 사는 것이 아니고 트러블이 되는 거예요. 항상 어디 그것 때문에는 내가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이렇게 안아주고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런 트러블을 일으키는 그런 이치에 있거든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 다 알 거예요. 같이 이렇게 함께 하고 싶은 또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같이 있으면은 불편하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분명한 그것은 하여튼 내가 아니면 그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관계라 그러면은 그저 그냥 기쁘고 즐겁고 사랑으로 넘치는 관계가 돼야 마땅한데 이제 또 그렇지 못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 누를 탓하기 전에 내가 말씀 안에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 문제를 갖다가 내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또 어리석다 보니까 상대방이 찾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이리저리 하니까 내가 눈에 거슬려서 내가 마음이 상했다 그런 식으로 그런 거죠. 분명히 이제 내 거슬이 있거든요. 우리 이제 늘 하는 말이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란 분은 너무나 유명한 분이잖아요. 아마 그분이 없었다 그러면은 이 복음이 과연 지금 우리한테까지 왔을까 할 정도로 그분이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정말 자기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정말 뭔가 고난을 갖다가 당하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뭐 자랑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 나도 인간이다 보니까 낙심하고 정말 그렇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었지만은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그 누구보다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런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분이 보면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18절에서 31절에 이제 말씀해 보면은 이제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40에 가만 매를 맞으세요. 40을 맞으면 이제 뭡니까 죽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위험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하나 덜 때릴 정도로 그걸 갖다가 한 번 맞아도 엄청난 건데 5번을 맞았답니다. 그리고 뭐 또 3번을 퇴장으로 맞고 퇴장이 뭐냐 그러면은 채찍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골고다에 갈 때 그 채찍에다가 쪼가 던져갖고 내리치면 막 살찜이 막 떨어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3번을 맞았대요. 그 퇴장을 참 또 돌에 맞아갖고 또 죽어버렸다고 또 내다 버렸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또 살리셔가지고 또 다시 또 전도로 가고. 근데 그분은 그런 거 있으면서 그런 거 당한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냥 뭐 당연히 털고 나서 나 또 가서 또 예수님처럼 된다는 그런 건데. 근데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사실 우리도 그런 것을 갖다가 본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나부터가 이런 거 조금만 그런 거 있으면은 너무 이런 것에 마음이 그냥 낙심돼 가지고는 이렇게 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도 많지는 않지만은 어찌 보면은 그 공감을 가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로 낙심돼 가지고 예배 자리까지 오지 못하고 이제 또 세상 사람과 다름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참 많이 안타까워요. 왜냐 그런 분들이 이제 말씀 보겠습니까? 말씀 못 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막 갑자기 이래갖고 뭐 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부르보도 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시편 53편에 보면은 너무 다 이제 우리 이제 잘 아는 말씀인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정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제 그런 말씀이 이제 53편 1절에 있거든요. 그러고 보고 2절 3절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려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한번 보니까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하느님 앞에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은 이것을 갖다가 내 마음 가운데 내 것으로 못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내가 막 그래 난 죄인이요. 그래 난 이렇게 막 살면 안 돼. 막 자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뭐 여기서 이 시간 와가지고 예배하는 자나 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뭐가 뭐 틀릴 게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똑같죠. 그러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진짜 억울한 거예요. 진짜 우리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시간을 갖다가 내서 와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아무 의미가 없더라 하면 우리는 그 허송세가 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늘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너무나 많이 듣고 뭐 사랑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크게 마음에 모르겠어요. 감흥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사랑을 갖다가 이제 가장 이렇게 뭐랄까 우리가 실감 날 수 있는 것은 이제 또 이제 부모 자녀 간의 사랑도 있지만은 또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삶 속에서 사랑을 해본 사람이 아마 더 사랑을 해본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절감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사랑이 있으면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해줄 수 있으면 많이 해 주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나는 이렇게 이만하면 만족한다 그래도 내가 워낙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아이고 뭘 그래 막 더 좋은 걸 갖다가 못 줘서 아니죠 사실은. 그런 경험 다 있죠. 예. 그게 자녀들이 집에 오면은 그냥 그 해주 줄 수 있으면은 최대한도로 이렇게 해주려고 막 하잖아요. 이게 특히 이제 어머님들은 이제 예? 자녀들한테로 사랑이 가버려 가지고 예? 그 남편 된 분들이 좀 많이 서운하다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자기 밥 먹을 때는 통에다가 반찬 담아갖고 탁탁탁탁 놓고 예? 열어서 먹으라고 그래 놓고는 객지에 있는 아들이나 딸이 오면은 그냥 다시 그냥 막 무슨 추석 설 때면기로 그냥 막 음식이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냥 먹으라고 앞으로 밀어내고 막 버리고 막 그런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해는 되지만은 그걸 또 바라보는 남편은 인간이다 보니까 나 저게 반해만 해줘도 나는 날마다 감사하겠는데 나한테는 그냥 그렇게 하고 예? 자식들한테는 저렇게까지 막 하냐 막 그렇게 그걸 또 서운해서 온다 그렇게 또 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랑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갖다가 하나님처럼 다 사랑하면 좋은데 우리는 어찌 보면 다 사랑이 안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 또 어떤 분이 또 그러더라고요. 요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키트 이제 그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비율을 갖다가 율법으로 비율을 했더라고요. 그걸로 검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감염자가 많이 이제 나온 것처럼. 근데 그 검사하는 거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단지 이것이 이제 감염자냐 아니냐 그걸 갖다 분별하는 것이지 이걸 치유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가,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이 천국 갈 자인가 지옥 갈 자인가 라는 이제 판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지만 이제 먼저 된 이제 저 유대인들은 코로나 키트 그거에 빠져가지고는 그걸로 인해서 자기들이 코로나 치료를 갖다가 받으려고 했던 것이 우리는 이제 그걸 보고 참 그러다고 이제 하지만은 제 문제는 오로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어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므로 이제 이래서 그분이 이제 다시 올라가시고 이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거든요. 그 성령님을 이제 뭐 이제 다 알고 계시지만은 성령님이 곧 생명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삼위일체거든요. 성령은 이제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갖다가 알고는 있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그리고 이제 다 안다. 또 그런 분들이 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몇십 년 동안 이제 신앙생활하고 이제 장로도 되고 그랬는데 참 너무 이런 그석은 이제 외적인 모습은 내가 이제 형제 자매들 앞에 내가 장로니까 앞에는 참 인자한 장로님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보였는데 내 자신은 말씀을 갖다가 너무 이제 안 먹었다는 거예요. 장로라는 분이 1년인데도 말씀을 갖다가 별로 나를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말씀을 너무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너무 안 본 관계로 인해서 그저 그냥 행시적인 그런 신앙생활만 한 것이 너무 이제 그렇게 된다 돌아봐진다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 내가 시간 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1년에 한 번이라도 한번 이제 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가졌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말씀을 보물이 해서 그 안에서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다 크게 나옴으로 인해서 이젠 더욱더 또 하나님을 또 사랑하고
또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하는 자로 또 섬기게 됐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늘 하는 말이지만 이제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갖다가 이제 표현하려고 이제 주종 관계니 뭐 그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또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또 이렇게 또 죄악 가운데서 또 이렇게 사랑으로 그렇게 하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같은 사랑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이걸 갖다가 막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높은 보좌에 의해서 그냥 우리를 갖다가 막 종부르듯이 그렇게 세상의 이치처럼 그런 차원의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그 하신 분들이 우리가 이제 너무 하나님이 너무 이제 크신 분이다 보니까 감히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나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가장 세상적으로 인식하기 쉬운 것은 이제 주인 뭐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걸로 찾아오지 아니하시거든요. 친구로 찾아오시고 또 아바 아버지로 아빠로 또 찾아와요. 그래서 사실은 뭐 아빠하고 아버지라고 뭐 헌데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자식을 갖다 종부르듯이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죠. 자식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갖다가 섬길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섬기는 거죠. 저번 밤낮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그분은 또 잠도 안 자시잖아요. 우리는 때 되면 잠도 자고 그러는데 그분은 잠도 안 자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24시간 우리를 지켜보시고 사실 우리를 갖다가 엄밀히 따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죠.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좀 보면 이제 하나님을 갖다가 막 섬긴다고 막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말씀을 보면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막 나가 이제 그 했으니까 나는 누구 못지않게 일을 했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또 은근히 또 했잖아요. 대가를 또 바라는 경우가 또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그래 안 하면 좋은데 우리가 또 어렸다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래 아니신 분들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은 또 바리새인 같은 그런 믿음 가진 분들이 또 의외로 또 많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기복 신앙이 있잖아요. 오랫동안 내로 미신적인 그런 신앙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뭘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가를 갖다가 은근히 기대를 하는 거예요. 같은 대가를 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그 속에서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다른 것에다가 내가 생각을 갖다가 기준을 가지고 내 노력의 대가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제 특히 이제 막 그 보면은 뭐 100배, 60배, 30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말이 그 세상에서 뭐 투자해가지고 그 이문 남기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세상의 기준과 그 하나님의 기준은 늘 하는 말이지만은 정반대거든요. 정반대인 거예요. 우리 이제 바울 사도도 있지만 여기 보면 이제 하박국 선지자 그분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나라가 이제 그 하기 전에 그 패망 이전에 3장 17절 18절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부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가 아무런 것이 없더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말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저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아야 되나? 이제 그렇게 또 비약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황에서 내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할 정도면은 뭐 이제 기뻐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잖아요.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하는 복된 사람인데 무엇인들 내가 기뻐하지 못하겠습니까? 그게. 그리고 이제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갱성함이 허사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론은 복 받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가운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복이 아니에요. 영원한 복이에요. 영원한 복. 이제 세상의 복은 뭐 내가 이제 만약에 얼마 전에 저기 뭐냐 그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트럼프인가 분하고 이제 바이든인가 분하고 갖고 됐는데 이게 또 트럼프라는 분이 빨리 또 이렇게 승복을 하고 이렇게 또 이걸 좀 하면 좋겠더만은 지금까지 어떻게 됐는가는 모르겠네요. 계속 애를 미고 있더라고요. 미국 대통령이 된 것도 뭐 복일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세상 기준으로서는 복이잖아요. 그게 이제 오래 가는 복은 아니지만은. 그리고 또 뭐 얼마 전에 또 삼성 회장 되시는 분 또 그분이 또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은 또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 또 최대 또 재벌 중에 한 분 아니었습니까? 또 돈 하면 누구 못지않게 많이 가진 또 그였지만은 그때 이제 그분이 돌아가신 분이어서 그 뭐 거기에 대해서 비록 돈에 복은 있었지만은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추구하는 세상적인 그런 복은 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게 뭐 나쁘다 어쩌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영원한 그 복을 발견하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런 가운데 살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제 또 우리 또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가 또 뭡니까 사회처럼 또 이렇게 또 뭡니까 성령 어찌 보면 성령 공동체거든요. 이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가 또 성령 공동체가 되다 보니까 또 교회가 또 이렇게 또 이끌어 가야 될 또 일꾼들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에 이제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그에 대한 또 말씀이 또 있거든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섬긴다 그러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쳐 나거든요. 근데 이제 갈수록 이러한 부분이 그렇게 하는 데도 있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갈수록 들리는 말로는 너무 많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막 내 중심적으로 왜 다툼이 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간다 그러면은 이 다툼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건 내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다툼이 나오는 이유는. 그래서 이것이 뭐 누구나 이런 것은 다 잘못하면은 내가 그 당사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허용으로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허용으로. 이거 뭐 그게 근데 그런 것이 허영심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본능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은 이런 것이 사라져야 되는데 이러한 이제 모습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 의도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나를 내세우는 나를 증거하는 이제 그런 걸로 흘러가 버리거든요. 그게 자기 착각에 많이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말씀을 먹지 않고 보지 아니하면 깊이 묵상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이제 또 이제 낭망
낙심에 대해서 이제 말을 했는데 요즘에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뭐 코로나와도 그러지만은 이제 그로 인해서 경기가 얼어붙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낙심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젊은 분들이 더 낙심이 많은 거예요. 젊은 분들이. 왜냐하면 이제 경제가 죽어버렸잖아요. 경제가 죽어버리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 앞으로 그러니까 일이 세지 뭘 이렇게 앞으로 어?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경제가 죽어버리다 보니까 가장 이제 치명타로 다가오는 것이 이 젊은 층이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층들이 낙심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이제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실은 예? 아까 하박국 선자 이야기했죠. 예.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마음이라 그러면은 비록 그런 것이 있더라 그래도 절대 그렇게까지 갈 수 없죠. 근데 이제 낙심에 빠지면은 이 좋은 쪽으로 이게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누구인가? 나가 왜 태어났는가? 나는 뭔가? 자꾸 자체가 그런 거예요. 자기를 갖다가. 나는 그러면 결론은 여기 뭐 살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냥 그렇게까지 가버린 거예요. 마음이.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사단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걸 낙심하게 하는 것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잘못 방향을 잡아버리면은 내 마음 가운데 낙심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을 갖다가 멀리 해버리고 이제 말씀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이제 쉽게 말해서. 말씀을 봐주겠습니까? 안 봐주지요. 당연히. 그래서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요리 이제 그래서 보면은 몇 번 요리 진짜 교회 다니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는 목사님께서 그래 그나마 날마다 어찌 저기 뭐냐 스마트폰에다가 문자를 통해서 한 말씀이라도 보내 주셔가지고 가만 그것까지 안 보시는 분들이 있는 건 모르겠네요. 그거라도 하나 보면은 그래도 안 보는 것보다는 훨 낫을 것인데 제 생각에는 그것마저도 안 보시는 분들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씀 가운데 있지 못하면은 사실은 이 지금 예배를 가면서 이제 오늘이 사실은 무슨 날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하다 그러면은 함께 할 수 있는 그날이 늘 기다려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갖다가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날이 안 기다려집니까? 달리기 표시를 해서라도 내가 그날을 갖다가 손꼽아 기다리지요. 뭐 제가 여기서 뭐 이 말은 돼서 제가 뭐 그렇게 또 흔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이 내가 예배가 기다려지지 아니하고 그 형제 자매가 생각나지 아니하고 그런다 그러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이 많이 식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사랑이 많이 뜨거운 상태가 아니고 미지근 상태가 아니면 차가운 상태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끌어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서로가 쉽게 말해서 그것이 그걸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는 그것은 내한테 달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잘 나가는 사람하고 함께도 계시겠지만은 마음에 통해하고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한다 또 그러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이제 특히 하나님을 더 체감하는 경우가 또 많지 않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도 보면은 믿음의 우리 이제 선진들도 살아갈 때 보면은 잘 나갈 때보다는 내가 어려운 거 같고 힘들 때 고난 가운데 참 하나님을 갖다 많이 만난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안 찾으면 그 사람이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힘듭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일지라도 찾고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 찾을 때 그런 것을 가하지 않고 너는 그 찾을 너는
자기 문대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걸 갖다가 다 하고 찾는 그 마음만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도 너무도 고맙게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통해할 때마다 계속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또 용서를 해 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힘을 얻고 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했다 하신 분들 몇 분 빼놓고는 그러더라고요. 찌질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고. 멋있는 사람이 아니고, 다윗 왕도 형제들 중에서 막내였지만은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볼품이 별로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 것이었고 외모였고. 다윗 왕이 잘났다 소리는 지금까지 저도 좀 들어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사울 왕은 외모가 출중하다 소리 들었는데, 그러한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거하지 않는, 티가 나지 않는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일을 하셨거든요. 아, 모세는 또 틀리네요. 모세는 또 또 좀 잘생겼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그렇지만 또 이제 모세도 어찌됐든 간에 또 자기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또 오버해갖고는 또 많은 시간을 또 광야에서 또 고생하고 뭐 이리저리 우여곡절이 또 많이 있었죠. 이제 또. 그리고 이제 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이 사실 우리 복 있는 사람의 모든 사람의 사실 간증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만약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았다 그러면은 이러한 간증이 우리도 동일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걸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전도의 사명을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자기 죽는 그날까지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진짜 그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았지만은 자기가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그렇게 간증을 하셨거든요. 우리도 우리가 주신 이미 우리가 지금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이미 무엇과도 가할 수 없는 이미 은혜를 입었어요. 사랑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너무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이제 같지만은 우리가 주신 그 사랑 같지만은 내가 그 가치는 다 삶 속에서 어떤 분들은 정말 귀하게 여김으로 인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시는 분도 있지만은 받긴 받았지만은 그냥 그렇게 크게 막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또 살아가시는 분들이 또 많거든요. 저번에 그걸 보니까 저기 그 오래 됐네요. 미국의 그 비행기가 바로 그냥 쌍둥이 빌딩이죠. 받아가지고 그 됐잖아요. 그리고 5천 몇 명가 죽었죠. 그거 있을 때 그 우리나라 분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처음에 비행기가 꽝 해갖고 이제 막 아수라장이 됐잖아요. 그래갖고 뭐 이제 그 보고 이제 놀래갖고는 이제 그 차들이 이제 막 그리 이제 들어갔답니다. 이제 꽝 흔디도 그 지하도 차를 들이대려고 차들이 꽝 흔디도 그걸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지고 유턴 돌아 나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돌아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 무시하고 계속 그거 지하 차도로 그 차대려고 그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래갖고 처음에 죽은 사람보다는 뒤에 비행기가 또 꽝 해버렸잖아요. 뒤에 그거 해가지고 그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돌아라 그래갖고 그 돌아라 이제 차에 내려갖고 이제 들어가지 말고 도시로 돌아가갖고 돌아서 나간 사람 살고 그거 무시하고 들어간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참 생각할 때 어찌 보면 우리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도 그와 같은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죽어요. 지금 계속 그대로 하면 당신이 그대로 하면 죽습니다. 지금 삶에서 유턴해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지금 계속 앞에서 이제 우리 이제 자매님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표현은 다르겠지만은 어쩌면 결국은 그거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가면 영원한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지금 유턴하지 않냐면은.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그냥 한 귀도 한 귀를 흘리고 여전히 그냥 그 지옥으로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 우리는 이제 우리도 그러한 자였는데 은혜를 입다 받다 보니까 우리는 이미 그거 알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그래서 비행기 내려가고 지금 쿵을 승하면 그때 이제 끝나는 날이잖아요. 그 이제 그 시간은 지금 얼마 안 남았다고 지금 그러는데 유턴하라고 지금 감을 지르고 막 난리를 흔디도 신호를 흔디도 그냥 뭐 누구면 여기 호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으로 지하 그 속으로 주차장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그래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유턴했던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참 한때는 엄청난 분들이 또 다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지금과 비교한다 그러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많은 은혜를 우러 같은 은혜를 입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만성이 돼가지고 신청도 안 해요, 이제. 워낙 그리고 주변에 우리 형제 자매도 알다시피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가짜가 판을 친다고 이제 그래 했는데 정말 우리가 깨있지 않냐고 잠자는 자로 있다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좀 몰라서 그러지. 여기는 아무래도 지방이다 보니까 덜해서 그러지. 이리 좀 도시 같은 데는 엄청나요. 심각해요. 쉽게 말해서 그러한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사실 날마다 이렇게 말씀만 우리가 잘 말씀만 보고 말씀만 이렇게 먹는다 그러면은 그래서 뭐 아무리 와도 옆에 길을 대고 해도 사실은 우리가 안 넘어가요. 근데 우리 자체가 말씀을 안 먹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말씀이 다 나와 있어요. 말씀이 다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막 하는 말이 뭐냐면 뭐 이 말씀은 기본적인 것이고 그 위에 뭔가 더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위에 뭔가 더 있는 것처럼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안 보니까 분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아가지고는 예, 뭐 하면서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그래갖고 아이고 막 이런 것이 있는 줄 몰랐다면서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엉뚱 소리 했었고 다 있는 이야기인데도 자기가 말씀을 안 먹음으로 인해서 그걸 몰라서 뿐인데 그것을 갖다가 엉뚱 데 가서 말 듣고는 그냥 엉뚱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 우리는 잠자는 자가 아니고 깨있는 자로 살아가려면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서 사실 좋은 거예요. 이거는 많이 먹어도 육신의 것은 많이 먹으면 탈이 나버려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이게 부작용이 나버리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많이 사실 먹을 수도 없죠. 많이 먹어도. 그러니까 이걸 하면 할수록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은혜 안에 더 가까이 가는 거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 그럼 그것이 결론은 누가 복을 받습니까?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내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아까도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편 49편 20절 유명 말씀이지 않습니까?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이미 우리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해놨어요. 근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이 그런 처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갖다가 이 은혜를 갖다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은 이제 내게 달린 거예요. 내게. 내게. 그게 사단은 때와 장소를 안 가르고 우리를 갖다 미혹해요. 그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갖다가 사단이 미혹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더 살아가기 힘쓰는 자들에게 더 강하게
사단은 역사하는 거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갖다가 미혹해서 넘어뜨려야지. 그거 도미노 현상이 나잖아요. 뭐 그렇게 뭐 교회 뭐 태인도 많은 돈 사람들은 넘어져도 크게 그게 없어요. 그죠? 뭐 교회에서 특히 목사님이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집사님은 뭐 교회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본이 되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시험 들어가고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고 참 품이 떨어지면은 여러 사람이 마음에 심령에 상하잖아요. 솔직히 데미지가 크잖아요. 그런 부분이 그게 그 사람이 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되면 자만하면 안 되고 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우리 안에 있지 않냐면 우리도 통일하게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 막 불화서 싸는 거예요. 막 그냥 막 포화를 갖다 싸대는데 나는 자신 있다 나와라 하고 그 됩니까? 우리 막 전쟁 영화 보면은 막 파파파파파파 막 그냥 보면 그냥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살려면 어디로 가서 살겠어요? 벙커라 그럽니까? 들어가 숨어 있어야지 살지. 딱 이래갖고 하면 바로 그냥 저기서한테 바로 죽어버려요, 그냥 그거. 그럼 우리는 어디로 숨어야 되겠어요? 내가 막 믿음의 방패 막 하면서 막 그렇게 그 객기를 부려야 되겠어요? 주님 안으로 바로 들어가 버려야지. 예? 죄와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피하는 것이 주님 안으로 피하는 것이 상체예요, 상체. 가끔 가다가 글 갖다가 오판해 갖고 앞장서 갖고 뭔가 한번 보여주려 하다가 바로 그냥 그렇게 하신 분들 많잖아요. 복을 잃어본 거예요. 처음에는 성령을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육체로 마친 분들 보십시오. 그분들요, 그냥 대충 사시는 분들 없어요. 엄청 열심히 살았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대다수가. 근데 마지막에 한순간에 자만해가지고 특히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 이제 타이어당을 이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타이어당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골리앗을 갖다가 그냥 물맷돌 하나로 그냥 한 방에 그냥 보내버린 사람 아닙니까? 예?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해 주시니까 그 거대한 골리앗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리가 후들거려가고 그 앞에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요구를 흔디도 대항도 못하고 그랬는데 조그마한 소년이 물맷돌 하나 가갖고 바로 그냥 감히 할례받지도 못한 저 개 같은 감히 하나님 이름을 갖다가 망인도 일큰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그랬잖아요. 그럼 그분이 이제 왕까지도 돼가지고 살았지만은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제 축복으로 나라가 태평하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그 잠깐 방심한 바람에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웬만한 사람 그런 죄를 못 짓죠. 그런 죄를 안 지었습니까? 사실 이제 세상적 기준이라 그러면은 이제 끝나죠. 뭐 더 이상 이제 회복할 수가 없는데 어찌 보면 이제 시편에 이제 말씀도 그러지만은 어찌 보면은 오늘 말씀도 그러지만은 다윗 왕은 내가 잘 나갈 때 좋을 때 하나님께 하지 않았습니다. 찬양하지 않았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갖다가 찾고 고난 가운데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마땅한 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길을 갈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좁은 길을 갈 때 그 좁은 길이 뭡니까? 내가 놓기 싫은 거예요. 놓기 싫은 거. 내가 세상에서 놓기 싫은 거 있잖아요. 권력을 놓기 싫은 사람도 있고 돈을 놓기 싫은 사람이 있고 뭐 내 취미 활동을 놓기 싫은 사람이 있고 뭐 놓기 싫은 거 참 많거든요. 그걸 놔야 되는 거예요. 단번에 다 놓으면 좋죠. 그지만 나부터가 단번에 놔집니까? 예? 그지만은 내가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살아간다 그러면은 그걸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걸 쥐고 있으면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가는 길은 좁은 길인데 그걸 다 들고 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놓는 거에서 나다가 아까 하박국 선자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은
세상적으로는 참 아이고 왜 사람이 저렇게 살아 할 정도만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다 보니까 어떤 행편에 처했어도 감사도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혹 그로 인해서 내가 가다가 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저는 개의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 증감해서 자기 목숨도 돌아보지 않나 그랬거든요. 죽을 각오로 가는데 그 사람이 뭘 나가는 인생이라 그랬잖아요. 나가는 인생.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제 배우고 듣고 있지만은 솔직히 나가는 인생처럼 살아가신 분들이 과연 몇 사람이 될까요? 여기서 아마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하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질타를 안 받습니까? 니나 나나 사는 거 보니까 계획하고 사는 거 보니까 구별한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나나 나는 그럴지라도 당신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라는데 그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친구들하고 술을 갖다가 막 그리 막 밤이 새도록 마시고 막 하다간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은 다 하면서 막 그렇게 막 흥청망청 이제 살았는데 말씀을 갖다가 이제 듣고는 이제 회개했답니다. 이제.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딱 그러니까 친구가 야 너 술 한 잔 먹으라 그러니까 이제 나 이제 더 이상 술 못 먹어. 나 이제 술 끊어서 나 이제 하나님 이제 믿으니까 이제 술 안 먹는다 그러니까 이 자식이 웃기고 있면서 술을 갖다가 머리에다가 찌그러뜨립니다. 그 옆에 친구가 머리에다 술을 찌그러뜨려. 너 이 새끼 뭐 날마다 우리 같이 술 먹는 놈이 뭐 갑자기 술 안 먹는다 그러면서 술을 머리에다가 붓더래요. 그거 왜 사실 친구 구석이라도 해갖고 술 안 먹는다 해갖고 사실 머리에다가 술을 갖다 불 정도면은 그건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너는 술을 아니라 나 술을 담가봐라. 나 술을 먹는가? 나 술 안 먹어. 이제 앞으로 술 안 먹어. 그리고 나는 저기 이제 앞으로는 이제 누구고 만나지도 않아. 이제 이런 자리는 앞으로 만나지는 않는다. 그래갖고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술자리는 완전히 정리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 그들도 그 사람들한테도 이제 자기처럼 누구도 이제 나처럼 말씀을 갖다가 듣고 이제 하나님 믿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로 연락 두절이 완전히 이제 쫑났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회개하면서 여전히 이제 세상 걸 붙들고 있으면은 그거는 회개가 엄밀히 따지면은 회개가 아니랍니다. 그거는 그걸 내가 그러니까 그걸 흔들어서 내가 천과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목사님이 저번에 말씀했잖아요. 이제 믿음은 순종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행하면 믿음은 이제 죽은 믿음이라는 건 일맥상통한 거거든요. 예, 서로 이제 그 분이지.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믿는 사람은 삶 속에서도 이제 그렇게 결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결단이.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모이고 그러면은 이제 건배잔을 먹었어요. 건배잔. 사실 제가 뭐 술 몇 병 문대해서 뭐 느낌 오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젊었을 때는. 우리 집안이 또 술 한잔하는 또 집안이다 보니까 또 덩치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술은 크게 괜찮아. 그래도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이제 이렇게 막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는 먹지는 못하고 건배 한두 번 하거든, 몇 번 하거든요. 그럼 뭐 분위기 안 깨려고 이제 건배잔을 해갖고 이제 보통 보면 한 두세 장 정도 먹어요. 건배잔을. 그래 이제 먹고 그랬는데 이제 한 친구가 그런 거예요. 나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그때 기분 나빴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친구가 참 이제 고맙죠. 그 친구가 나한테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지금도 가면 건배잔 한두 잔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친구가 하따 씨 교회 다니는 새끼가 술만 잘 처먹더만 그것도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와, 또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게 그래 그 순간에는 그냥 나는 주고 사정 봐서 나는 내가 술을 먹고 싶은 먹은 게 아니고 주고 분위기 안 깨려고 한두 잔 먹어가지고는 막 내가 막 듣기는 막 술을 갖다가 막 주고 똑같이 막 고주망태 돼서 먹은 것처럼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나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그래? 쳐다보면 입장 곤란하잖아요. 그게 그 순간에 이제 새끼냐. 그때 내가 결단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두 번 다시 내가 술을 이제 안 먹는다. 결단을 했고 그로 인해서 결단했고 그런 자리에 가지 않는다. 이제 그런 결단까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임 자체를 이제 그 이후로 안 갔어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뭐 그것도 있었지만은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이제 결단해갖고 그 모임을 이제 안 갔고 그런 모임은 일절 안 갔고
이제 회사 같은 데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일을 하면서 이제 사장님이라든지 막 그런 분들이 꼭 술 안 먹은 사람한테 일이 막 뭘 먹이려고 그 왜 그런 거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먹어서 뭐가 중요한데 꼭 그 먹이려고 막 발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험이 왔을 때도 그때 한번 그 경험 있잖아요. 내 한 잔 먹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지만 내가 한 잔 먹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나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안이 또 믿는 것이고 나는 어렸을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여튼 일이 좀 그런 거 있어요. 예. 간접 그것을 갖다가 예. 이렇게 하려는 비난하려는 그런 아주 나쁜 의도가 숨어 있는 거죠. 나는 이제 안 먹으면 안 먹지 절대로 안 먹는다 해갖고 그 이후로는 솔직히 지금까지 술은 안 먹고 입에 안 대는 것 같아요. 고맙게도 한 20년 넘게 한 30년 정도 30년은 됐겠네요. 25년에서 긴 세월 동안은 이제 그런 것은 했는데 그런데 해갖고 뭐 취업과 청과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냥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삶 속에서 그런 걸 의잖아요. 내가 믿는 자녀로서 이걸 해야 되는 행동인지 안 해야 될 행동인지 있을 때 예전에는 그냥 소시름없이 아무 생각 없이 했지만은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기뻐하지 않는 행동이야 그러면 내가 주저하게 되고 그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 의식 때문에 예전에 했던 그런 거 아무 의식 못 느끼고 내가 여전히 삶 속에서 그래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과연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서 그거는 삶이 아니거든요.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이. 그런 거 있을 때 내가 말씀 안에 깨있는 자들은 그걸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은 그걸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안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천국까지 지옥 가냐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해 보면 안 되고 내가 믿는 복 있는 사람의 해야 될 행동이 아니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성령님 하나님께서 있다. 그것을 갖다가 내가 진짜 믿고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안에 계신다고 해서 내가 인정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걸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행동, 그것을 하겠습니까? 나는 못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거든요.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라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다 이제 같이 걷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이제 믿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참 환경이 다 뭐 똑같은 문제로 접근하지 않죠. 이제 참 찬송가 있잖아요. 왜 남만 겪는 고난이 나고 불평하지 말아요. 그런 것처럼 나에게 그런 어렵고 그리고 왔을 때 먼저는 이렇게 그런 가운데서도 살아갔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지. 누군가 조언을 해가지고 내가 그래 흙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어찌 보면은 신앙생활은 참 나와 참 어쩌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고독한 뭐 마라톤과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누군가 옆에서 조언을 하기보다는 내 스스로가 말씀을 보고 내가 거기서 내가 하는 것이 문제가 없지. 옆에서 누군가 이렇게 하면은 너나 잘했어요. 그 상태에서는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나가 실질적으로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뭐 잘났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된 자로서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하려고 말을 하면은 아유 그러냐 한 사람 나 보지 못했어요. 언짢은 표정을 띠는 거예요. 니만 생각했냐? 나도 생각이 있어. 니만 똑똑하냐? 니가 뭐 교회에서 생겼으면 나보다 뭐 조금 뭐 먼저 생겼다고 뭐 네가 인간 잘났냐? 그렇게 고깝게 받아들이지. 아이고 예 그렇네요. 말씀에 그렇네요. 그런 사람 지금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낙심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는 솔직히 그런 것이 몇 번 있다 보니까 그분도 다 알아요. 사실은 그 말씀을 저는 못다 생각 안 해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는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야만이 그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내 것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은 글자 그대로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잖아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묵상함으로 인해서 또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것이 가득 성령 충만할 때, 은혜 충만할 때, 은혜가 뭐 어떤 이걸 따라 기쁨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면은 나오잖아요. 얼굴로. 저는 참 많이 그런 걸 그런데 과연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도 충만하게 살아갑니까? 사랑을 살아갑니까? 그래, 뭐라신 분들이, 어두우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게. 나에게 기쁨이 없고, 나에게 거색이 없다 보니까, 그 이제 얼굴로 나타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치밀하게 못 하는 거예요. 이러면 주저하게 되고, 거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리저런 일은 있겠지만은, 특히 교회 나올 때 거울 보고 얼굴 한번 보고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된다고 해야 돼. 내가 아무런 감정이 없이 나왔을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문제로 인해서 내가 얼굴이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형제 자매들의 행동이 이쁘게 보이겠습니까? 절대 안 보여요. 어깨 티만 보이는 거예요. 좌우전에 뭐 말을 유리해갖고 흥분 것도 꼬리 잡아갖고는 다 떼부르고 그것만 딱 잡아갖고는 어떻게 저런 말을 해? 제가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당했거든요. 사람이 이제 말 요리하다 보면은 말이 나는 기회도 없는데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딱 그래. 그러면은 내가 그 말 했는가?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 그래요. 아니 내가 그걸 만약 그런 말 했을지라도 그것은 무슨 마음에 무슨 그래서 한 말이 아니고 이 말이 나오는 과정에서 조금 몇 마디 안 나올 말이 나온 거였는데 그걸 가지고 딱 눈을 갖다 팍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이해는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서러운 마음이 들어요. 아, 저 형제가 나를 갖다가 그렇게밖에 안 봤나? 그런 사람밖에 안 봤나? 그렇게 이제 불신감이 생겨버리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이제 되겠습니까? 아, 저 형제 자매는 내가 저 마음 그거다고 함부로 이러다가 말에 하나 저 마음에 안 드는 말 하나도 지키면은 바로 그냥 그건다 싶어 갖고는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 마음에 충만해서 우리가 자녀를 갖다가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가 그 하겠습니까? 그렇게 비유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워낙 그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크다 보니까 내 기대에 못 미치지만은 그래도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안아주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막 그 자기들도 이제 부모가 되고 그러면은 아, 예전에 나는 그 크게 생각지 않는데 우리 부모가 나한테 한 것이 참 큰 사랑이었구나. 대개 보면은 뭐 이제 방송을 듣다 보면은 그때는 그걸 못 느꼈지만은 내가 부모가 돌아가시고 내가 그 위치에서 있다 보니까 눈물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게 그때 아버지가 그때 어머니가 참 그게 크게 생각지 않는데 내가 이제 부모님 나이가 돼서 그 세계 되다 보니까 아, 정말 그것이 큰 사랑이었구나. 그런 걸 감사해가지고 눈물을 막 하시는 거예요. 닦더라고요. 우리가 말씀 보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말씀 보지 않으면 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세상 일로는요 화낼 일은 많아도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눈물 흘릴 일은 없어요. 싸울 일은 사실 좀 많이 있어도 특히 감사할 일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이미 우리는 복 있는 사람 만들어 놨어요. 근데 복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면 세상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그 복 있는 사람의 증거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모습을 보고 저 사람 보니까 뭐 별로 가고 싶지도 않아. 그런 말 들어보면 이건 문제가 크거든요. 그게 저 사람 때문에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본다 그러면은 내가 복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놨는데 내가 복 없는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갖다 그렇게 판단해보고 그렇게 해본다 그러면은 내가 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걸로. 하지만은 다른 걸로 내가 그렇게 판단 안 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나에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한테 또 상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갔는데도 그 사람들이 어리석고 밀어내서 하나님을 갖다가 알려는 마음도 없고 귀신에
자녀들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막 거부해서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예? 내 이제 아들이 와 있지만은 내 아들도 예, 참 우리 같은 형제 자매들 같은 통이란 마음일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정말 이 땅에서는 뭐 잘 살아야 되겠지만은 정말 영원 하나님 나라에서 한 사람도 나오자가 없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영원히 지금 살았으면 그런 마음. 아마 무엇보다도 한편으로 솔직히 나 전 재산을 갖다가 다 어디다가 들여서라도 내가 확실히 100% 확실하다 그러면은 그게 확실하다 그러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난 그걸 선택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만 이것은 그런 걸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나 가까이 여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내 자녀하고 같이 가니까 덤으로 뭐 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이것이 말은 하지만은 너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녀, 뭐 친척, 뭐 모든 특히 먼저 그런 거 이제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만은 말을 해도 사실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이게 다른 걸 다 포기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갖다가 내가 붙들면은 주님과 관계가 회복만 되면은 그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그게 아무나 그 주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늘 하는 말이잖아요. 비록 부자와 나사로 막 그 하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그러지만은 우리는 세상적으로 부자를 선택했죠. 그렇지만은 우리 복 있는 사람들은 나사로를 선택할 거 아닙니까? 영원한 것을 선택하죠. 우선에 뭐 기가 70년, 80년 누릴 걸 갖다가 선택하지 않았죠. 그건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쵸. 전혀 우리는 알잖아요. 말씀 통해서 날마다 배움 인해서.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갖다 망가고 날마다 한때는 내가 뜨겁게 살아갔는데 지금은 거하다. 그러면 해야죠. 요한계시록 보면 에베소 교회 거 있잖아요. 정말 본이 되는 그런 교회지만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잖아요. 과연 우리가 지금 첫사랑을 갖다가 돌아봅시오. 자신을 내가 그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 주신 그 첫사랑을 내가 어느 만큼 내가 지금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저는 지금 그거 할 때 처음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첫사랑을 갖다가 그만큼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바로 말해서 있지만은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주신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내가 그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세월이 좀 흐르다 보니까 여전히 사랑 가운데 살아가면 문제가 사실 안 생기는데 이제 잣대가 나오는 거예요. 잣대가 그래갖고 자를 재는 거예요. 이제 이게 옳냐 틀리냐 맞냐 어쩌냐 그런 식으로 잣대가 자꾸 나와버려요. 내 잣대가 나오면 서로 피우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서로가 내 이웃을 잣대를 재서 살아가라 그런 거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나에 대해서 나가 잣대를 재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죠. 많지는 않지만은 왜 자기한테 철저하지 않으면은 제 종로로 살아갈 위험이 있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것처럼 그래도 어찌 됐다 간에 자기한테 대해서는 많이 사람들이 가하잖아요. 관대하잖아요. 자기 것에 대해서는 자기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상대방도 이웃도 자기한테 가는 것처럼 그렇게 관대하게 사랑으로 하라는 거죠. 그 의미는 믿음, 소망, 사랑이지만은 이제 믿음과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은 다 끝나버리잖아요. 막 어디서 그러더라고. 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정말 막 이것저것 물어볼 거 엄청 많아갖고 막 처음 몇 가지를 갖다가 막 준비를 해놨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질문을 생각이 한 개가 안 나오더래요. 다 그냥 끝나버리더래요. 그냥. 질문을 필요가 없더래요. 하나님 만나니까 앞에 딱 쓰니까 그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는 믿음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만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지만 그 사랑은 이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관계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살지 못하면은 그 하나님 불편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게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 우리 가족 안에도 믿음, 소망도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은 가족이라고 다 같이 한 집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많이 안 봅니까? 응? 남처럼 살아요, 남처럼. 그런 거 많거든요. 사랑이 있는 가정과 사랑이 없는 가정과 차이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뭐 있고 없고 그건 둘째 문제고, 너무 다 이렇게 서럽게 이게 다른 사람이 봐도 사람 가운데 사는 사람을 갖다 부러워하지 막 다른 걸 그렇게 부러운 거는 좀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 참말로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형제 자매로 우리가 어떤 자인가? 우리 거룩한 자가 이미 되었잖아요. 우리가 잘해서 거룩한 자가 아니고 은혜로 되었지만은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갖다가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항상 사도 바울도 있고 하박국도 있고 뭐 다윗 왕도 있고 여러 가지 막 그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 있는 것처럼 그분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것이 돼야 돼요. 이것을 다 안다 그런 식으로 끝내버리면 안 되고 갈수록 나오는 말도 그러거든요. 앞에서 리드자로 있는 분들이 진짜로 말씀 안 보고 말 안 합니다. 그게 순종도 안 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 이제 그런 말을 이제 구체적으로 들은 거 있어갖고 다 말할 수는 이제 없고 그지만은 앞에 특히 늘 하는 말이지만은 앞에 계신 분들은 많이 자신을 쳐서 나부터가 복종시켜야 되고 내가 진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비밀이 뭐냐 그러면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고 뭔가를 갖다가 그거 하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또 동행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뭐 주종 관계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뭔가 뭐 이렇게 할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동행 관계가 안 되죠. 따라가는 삶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을 계속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주야로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많이 먹을수록 좋아요. 이거는 건강에 좋고 정신에 좋고 정신 건강에 좋고 또 하나님께 또 사랑받는 그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바로 말해서. 근데 복을 갖다가 우리가 등한히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아까 말씀처럼 어리선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 누구에게 해당된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나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은 주야로 묵상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은혜 안에 살지 못하고 참 품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 오시는 자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품위 잃지 않는 아름다운 성도님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